어떤 의미로 이것이 이미지가 다가오는지 한번 바라보시고, 또한 나중에 설교 듣고 나서 이 이미지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여러분 중등부 우리 청소년 채널로 들어가면 썸네일이 다 주제마다 달라요. 그거 다 한 장면으로 어떻게 추격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다 인식하면서 한번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보이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또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배 나온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주께서 사랑하실지, 그 사랑하는 마음 주께서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함께 볼 본문은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희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는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제목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로보니게 여인 금기와 제한을 넘어서. 한 번 더요. 시작. 수로보니게 여인 금기와 제한을 넘어서.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번 주 본문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번 주에 어떤 내용이었었는지, 마가복음 7장은 대체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정결 키워드 드릴게요. 정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기억나시는 분? 기억이 아무도 안 나는 건지 부끄러워서 하는 건지, 어떤 보상이 있으면 여러분 대답을 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보상이 안 될까요?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다 하시고 이제 돌아오셔서 어떤 휴식을 취하시면서 음식을 드시려고 하시는데, 그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냐고 물어봤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밥을 먹을 때 어떤 위생적 관념으로 손을 왜 안 씻냐 묻는 것인가? 그런가? 아니죠. 그럼 뭘까요? 정결에 대해서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하나님 말씀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여겼던 정결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과 그리고 그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죠? 왜 안 씻냐고 예수님께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들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차근히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또 물어요. 왜 그러냐면 비유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여전히 마음이 둔하여서 모른다고 예수님이 차근히 설명해 주셨죠. 어떤 것이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요, 여러분들께 어떤 욕심에 대한 감정들, 또한 질투,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더욱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죠. 어떤 것이었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노력한 것 이상으로 결과를 바랬던 것, 여러 가지가 있었죠. 7장의 전반적인 내용과 중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것, 이 목숨 걸고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을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실 때 뭘 걸어야 됐을까? 목숨을 걸으셔야 됐어요. 그래서요, 목숨을 걸고 가르치셨죠. 이렇게 가르치실 때요, 제가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비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비유는요, 우리가 문학에서 배울 때 비유는요, 어떤 대상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문장, 의윤화를 하든지 어떤 주교법, 은유법, 이 목적은 뭐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것이다? 천국의 비밀이 모두에게 열려있지 않고 그것을 마음이 둔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유를 들어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비유를 쓰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어떤 걸 걸고? 목숨을 거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목숨을 걸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위협을 받습니다.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지방으로 가셨는가? 두로 지방으로 도망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 근처에서 사역을 하셨죠. 중간에 이제 거라사 지방도 갔다 오셨지만요, 이 직전까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두로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 두로 지역에 가셔서 처음에 만났던 게, 이제 예수님은요, 그 두로를 갔을 때 스스로의 이 많은 소문들,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고 숨길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목숨 걸고 사역을 해나가면서 위험해졌던 것을 느끼셨기 때문에 위험에서 피하시기 위해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어요. 이 두로라는 지역으로 가셨는데, 이 두로라는 지역, 이방 지역은요, 당시 굉장히 유대인들이 가기 어려웠던 곳입니다. 이유는요, 완전히 문화가 다르죠. 그리고 먹는 것도 달라요.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먹지 말라는 것들을 먹고요, 그리고 문화도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해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것들, 그것들을 다 어기면서 살았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계명,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하면 우리도 부정해진다라는 것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 지역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두로 지방을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위험으로부터 피하시기 위해. 이 두로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은 거기서 잘 숨어 계셨을까? 아니죠. 거기서도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왔죠? 오늘 제목 기억나시죠? 수로보니게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간청을 하죠? 26절에서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신들은 자기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유대 지역 바깥에 있는 두로라는 이방 지역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이방 여인은요, 자기의 문제로 나왔을까요? 내가 아파서가 아니라 나의 딸이 아파서. 여러분, 이 딸, 자녀, 혹시 마가복음 앞장에 똑같은 사건 기억나십니까?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여러분 그 회당장은요, 사회적 지위가 어마어마했죠.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인데, 근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파요. 아픈데 아무도 손을 못 써줘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어쩌면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던 정치적 부류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와서 간구합니다. 간구해요. 그것은 자신의 어떤 아픔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딸이 아파서. 이 딸이 아픈 것은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겠죠.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세일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일의 기도회 제가 내일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저는요, 여러분과 부모님 사이의 중간 세대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여전히 자녀 세대를 불리지만요, 곧 또 부모가 되겠죠. 딱 중간이에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시점에 맞춰야 되는가 계속 준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철저하게 자녀죠. 지금은 자녀예요. 뭐 내년 내후년에 결혼할 예정 없잖아요. 저는 내년에 결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예요. 자녀인데 부모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이 다치면 여러분이 티끌 하나 이렇게 손에 핥혀져서 비어서 피가 나는 것이 어쩌면 부모님들은 팔이 잘린 것처럼 아프겠지.
정말 그래요. 부모님들은 그 마음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모의 세대의 마음이 자녀 세대에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그 간극이 어떻게 메워질까? 저조차도 힘든데 여러분 그 마음에서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회당장의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와중에 모든 사회적 지위를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왔던 것처럼 이방 여인이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누가 아파서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이방 여인이 나왔겠습니까? 이방 지역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져요. 그분이 누군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피하시려 가셨던 그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왔죠. 여러분 근데 이 이방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셨죠?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아까 함께 본문을 읽었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거절을 하시죠. 그것도 그냥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모욕적인 언어로 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언어들로 거절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저는 이 성경 묵상을 하는데 이 말, 이 구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순간 멍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봐왔던 마가복음 7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동하셨고 말씀하셨던 것과 어쩌면 오늘의 본문의 이 말이 굉장히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굉장히 자애로우시고 굉장히 친절하셨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설파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굉장히 차갑게 그리고 어쩌면 모욕적인 언어로 보이는 그런 개처럼 취급을 한다라는 의미로 거절을 하십니다. 여기서 의문이 첫 번째로 생기죠.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던가? 도대체 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언어를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충격? 아니면 그 뒤에 나올 내용이 어떨까 궁금할까? 다 될 거예요. 이 당시에 문화적인 차이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문화적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 민족을 개처럼 취급해요. 개처럼.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부정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인 또한 유대인을 개처럼 취급하죠. 단순히 이것으로 문화적 설명은 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개들에게 먹이를 주느냐, 이것은요 하나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해변의 두로 지역이 이제 갈릴리 북쪽 산지 그리고 유대 농부들의 농작물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사서 쓰는 도시라고 해요. 그 당시의 역사적 정황에 따르면 이 지역은 북쪽 갈릴리와 해안 도시인 두로 지역 사이에 그 농지가 아무래도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작물의 공급이 항상 문제였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특별히 농작물이 귀한 시절, 예를 들어서 겨울이 오면 그렇게 겨울이 오면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유대 농부들이 자기들이 먹고 살 것을 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매를 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이 또 다른 걸 사야겠죠. 우리가 쌀만 있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농작물을 파는데 두루 지역 사람들에게 파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지만 이것조차도 그들에게 팔아야 되는가? 이것이 과연 자녀의 떡, 이 이스라엘의 농작물에 취해서 이 교회 개들,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 파는 것이 옳은가? 라는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도시적 상황의 차이가 있었고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죠. 불결하다 생각하고
그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던 것의 언어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의 간절한 간구함에 거절하셨던 언어에 다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 문화는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앞전까지도 정결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고, 그들의 전통 지켰던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 가르치셨던 분이 왜 이번에는 유대인의 문화를 가지고 설명을 할까? 이런 질문까지 도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어들은요, 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쓰신 그 구절들은요, 특별한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그냥 있는 그 성경 구절과 예수님의 언어의 구절은 색깔이 달라요. 예수님의 언어는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우리가 색깔을 다르게 구분해서 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언어가 그 하나하나가 과연 의도 없이 그냥 말했을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어마어마한 의도가 담겼고, 그것은 우리가 차근히 알아야 되는, 한 번에 읽어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마치 제자들이 비유를 통해 배웠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되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아니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거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까지 위험을 무릅쓰시고 정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시고 이제는 그 위험을 피하여 두로라는 이방 지역까지 오셨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한 위협을 다시 한번 위험을 무릅쓰고 사역을 하시게 된다면, 사람들을 고치고 또한 사람들을 귀신을 내쫓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면, 그러면 위험을 피하러 가신 그곳에서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하겠죠. 또 다른 위험이 발생돼요. 근데 예수님이 목숨이 아까워서, 그 위험이 두려워서 그것을 하기 원치 않으셨던 것일까? 첫 번째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사역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도래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라는 것. 병자를 고친 것은 후의 이야기예요. 절대 그 이전이 될 수 없어요. 먼저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병든 자들이 나왔을 때 긍휼함으로 고치시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구원을 가르치고, 아니요, 진리를 가르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과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동등한 것인가? 아니요, 따지자면 앞전이 훨씬 더 우선입니다. 그리고요, 조만간 이 마가복음 뒷장에 나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달리실 예정이에요. 모든 위험이 계속 다가오시고 계신 거죠. 그랬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면, 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사역이 끝나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이 순간 여기서 함께 나눌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어떤 것이 우선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신 거죠.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든 책을 읽을 때 아니면 공부를 할 때 그러나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반전이 주어지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의도적이다. 왜 의도적일까? 그렇게 거절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방인이 뭐라고 하죠? 이방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가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해요. 어쩌면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마음이 이렇게 떠나가지 않죠. 첫 번째로는 그 아픈 딸을 생각하면 간절함이 사라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그런 이방 여인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말한 걸 잘 받아치네, 지혜롭게 잘 받아치네, 그만큼 간절했나? 그러니까 고쳐줘야겠다, 이런 마음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이 신학 서적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성경을 찾아봤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질문의 모든 의도가 이미 다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가면 결국 고쳐주시잖아요. 이미 고쳐주실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게 거절했을 때도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와서 간청했을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가르치셨을까? 왜 가르치셨을까? 왜가 중요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서 제가 정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정결에 대해서 가르칠 때 여러분, 이 정결의 그 예법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것으로 문제가 생겼죠?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먼저 의문을 제기했죠. 그리고 나서 그 의문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 말씀이 아니다, 너희는 인간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보고 있다, 진짜 하나님 말씀 니네가 잘 지킨다고 생각할 수 있니? 물어보는데 그들의 반응은요, 저놈 잡아 죽이자. 이해하려고 두지 않고 저놈 잡아 죽이자. 앞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뒷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이 내용이 지나가면요, 마가복음 8장에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오병이어 있죠. 그것처럼 또 다시 4,000명을 먹이십니다. 4,000명을 먹이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가시는 내용은 다음 주에 이제 설교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 사람들을 먹이셨던 걸 본 또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다시 한번 증거를 달라 그래요. 네가 이 사람들을 먹인 거 증거가 어디 있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로부터 그 증거를 줘봐라. 증거를 줘봐라.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은 먹인 것 자체가 증거인데 이미 증거가 눈앞에서 버젓이 먹고 있는데 증거를 달래요. 이게 말이 돼요? 이야기의 맥락을 살펴봅시다. 7장의 초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잘못 가르쳤던 것을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은 이해하지 않아요. 정글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줘도 이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고요. 뒷부분에 뭐가 나오죠? 다시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요, 앞에서 사람들이 주께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그 축사하시고 먹는 그 성찬의 의미처럼 그렇게 하셔서 4,000명을 먹이셨던 것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또한 의문을 제기하죠. 이 둘 사이의 간극, 계속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기적들, 이적들이 앞뒤에 있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인지 가르쳐 주세요. 7장에서의 이야기 부정하였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였고, 뒷부분에서도 아니 똑바로 된 이적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것 어떤 증거를 보여봐라, 믿지 않았어요. 그 중간에 꼈던 게 뭐냐? 오늘 본문 수로보니게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들이 말씀 잘 듣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해왔어요. 선민사상이죠. 우린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을 때, 그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는데 부정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도리어 그들이 부정했던 이방 여인이, 그들과 가까이도 하지 않으려 했던 이방 여인이 그 말도 안 되는 믿음을 보여준 거죠. 어떤 거? 그렇게 개처럼 이렇게 부정당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에 대한 간절함? 이게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간절한 부분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됐냐면요, 28절이 이런 내용이었죠. 아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을 하신 그 선포의 순간에 그 여자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자가 왜 가서 안 해주십니까?
내 딸 봐야죠. 아니면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순간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던 그 순간 거기에 있던 그 자체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여인은요 거기서 가타부터 어떤 더 말을 안 해요. 기록된 바로는요 29절에서 30절 넘어갈 때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하심에 여자가 바로 집에 들어가요. 바로 집에 돌아가요. 이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믿음을 아셨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심으로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시고 그렇게 거절을 하셨음에도 그 여인은 다시 한번 나올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귀신이 나갔다라는 선포만 듣고도 집에 다시 달려가서 자기의 딸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아주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맥락이 없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언어를요 한 구절만 뜯어서 보면요 오해가 굉장히 깊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요 굉장히 큰 역사, 거대한 역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비되셨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구약의 성취들이 이뤄가심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또한 이 말씀들 하나하나 문화적 배경과 더불어서 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여자는 왜 그 자리에 있었고 왜 예수님은 바로 귀신을 쫓아주셨는가. 이 맥락만 뜯어보면 절대 이해 안 돼요.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왜 마가는 7장과 7장과 8장 사이 믿음이 흔들리고 어쩌면 믿음이 부족하고 어쩌면 부정하는 사람들, 어떤 증거를 갖다 줘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어째서 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넣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거절하셨을까? 이제 맥락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그리고 그 진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이방인에게 임할 것 열렸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누가 있었죠? 거라사 지역의 광인. 그 사람도 이방인이었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오늘은 거절한 언어가 있었고 그때는 거절한 언어가 없었다라는 것. 차츰차츰 이방인에게조차도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열려가는 그때에 정작 중요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뭘 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고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오히려 그들이 부정했던 두로 지역의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만 온전한 믿음으로 다가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자녀 세대예요. 부모님이 여러분 아주 사소한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분명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아픈 마음. 어쩌면 아직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그 아픈 마음들 너무 아팠겠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 예수님 신뢰하는 마음이 그 딸을 낫게 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은 누군가? 선택받은 민족인가? 아니 사실은 이 언어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전체 맥락을 뜯어봤을 때 오히려 이미 차별은 없어졌고 열려있구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모든 의도적인 예수님의 언어를 통해서. 그것은 그냥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홀마팀 올라와 주세요.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떤 신학적 배경 아니면 앞뒤에 있는 문맥을 읽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 한 단어 설명이 안 될지도 몰라요. 개처럼 여긴다라는 것,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함께 신학적 맥락을 같이 살펴보았고요. 앞뒤 맥락을 살펴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 언어는요 모두가 의도된 것이었고요. 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복음이 이르렀는가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민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입니까? 아니면 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거는 우문입니다. 우문이에요. 우리는 선민일 수 있고 이방인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함부로 대답 못하죠. 선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누구보다 지키면서 거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질문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선택받았다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대충 지켜도 된다고 합리화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것, 그것 하나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매사 모든 것을 주께 드리고 주께 맡기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민, 이방인 이런 언어 구태여 그것에 나뉘지 않고요, 한 가지 제시합니다. 우리는요 그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는 것, 그리고 이 순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고 믿으시는 모든 중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저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알아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세상은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 예배를 쉽게 여기고 우리가 굉장히 어쩌면 이것 또한 우리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리고 환경도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여기 있는 하나하나 영혼을 얼마나 주께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여러분은요 하나하나가 주께서 선택하신 그리고 또한 예비하신 그리고 또한 이끌어가실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그 안에 거할 때 온전한 성장이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또한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믿음의 성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체력이 없다면, 지친다면,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조금은 어렵다면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는 힘을 달라고,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에너지를 달라고,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주여 삼창하시고 이 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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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